이상 나무가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엄마 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엄마가 정성다해. 엄마가 정성다해. 하나님의 다시 한번 눈 감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고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것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던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그의 성결한 생모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너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그의 성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너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그의 성결한 생모가 되리라.
선교들 이름으로 선교와 구제주 예배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주시어서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43장. 즐겁게 한식하여 한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한 마음이 나보다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들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식은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국에 찬미하고 소청하고 성경 참되신 삼위일체 감상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과 263장 찬송 263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건너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벌건대 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벌건대 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유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벌건대 꿈같이 이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놀건대 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일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께 홀로 영광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꿈도령 교회가 세상의 풍파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거룩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2절 이사야 1장 2절 구약 이사야 1장 2절 2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거무러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열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르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조영선 목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자가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가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장 큰 복 받는 성도 되세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그리고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그리고소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양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치 한 편의 법정 드라마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신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 되어서 하늘과 땅의 정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적 문구가 아니라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 선포했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법정에 선 것은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수많은 응답을 경험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을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스라엘은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부패했습니다. 죄가 삶 전체를 병들게 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에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완전히 다 멸망받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예배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채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징계 속에서 돌이켜서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는 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후사로 삼았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매 순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 수많은 은혜를 받고 수많은 보호를 받고 도움을 입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짐승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는 주인을 안다고 말합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기에 짐승조차도 자신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기에 짐승조차 자신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고의적 무시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무시한다 말씀입니다. 고의적으로 잊어버린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모르는 자의 실상인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건강, 가족, 직장, 교회, 구원까지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은혜를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의 기적도 도움을 망각합니다. 은혜에 받은 만큼 순종하지 않고 받은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자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자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9명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을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은 감사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아는 인식도 무너지고 결국 삶 전체가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의존은 분노보다도 슬픔과 탄식에 가깝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내가 자식들을 그렇게 애기중지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은 주권적 창조주이지만 이 구절에서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픈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끝내 거부하고 결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식상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은 이제 그것을 우연이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수많은 순간을 잊고 오늘의 불평과 불만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심각한 영적 질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교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 또한 우리가 은혜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숨쉬는 것, 내가 걷는 것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 하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다 숨쉬고 있던데요 뭐. 예,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걷는 것 또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숨쉬는 것 또한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숨쉬기 위하여 내가 산소를 사지 아니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것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수많은 순간을 잊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마음은 이미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신앙 반드시 하나님을 버린다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고 받은 은혜를 말로, 기도로, 예배로 고백하면서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이 없는 감사는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로 남을 것인가? 은혜를 아는 자로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마음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나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선교에 동참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은혜를 아는 자는 받은 사랑과 물질과 행동으로 나누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곧 선교의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곧 구제의 손을 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이 함께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만드는 영적 부패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는 부패라는 것입니다. 부패라는 것은 그들의 내면은 이미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과 타협함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문화와 제도 속에 자리 잡아 사회 전반을 오염시키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채로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셋째는 악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는 배은의 길을 걸었습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 간음과 산해로 가정이 파탄나고 눈물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은밀한 정욕과 방탕으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힘과 사명마저 다 잃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 예수님을 팔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절망 속에 스스로 목숨 끊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죄는 쓰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쓴 것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즐거움과 만족을 약속하지만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평판을 망칩니다. 마음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말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상태가 되고, 양심은 죄에 무감각하여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관계는 자기 중심적 욕심으로 얽매여져 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세상의 논리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이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는 고집을 꺾지 않고 스스로 파멸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설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세상에 붙잡혀 있지는 않는가? 죄를 알면서도 미루고 습관 속에서 계속 방치하고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로 망가지는 인생의 길이 바로 눈앞에 보여 있다면 지금 가는 길을 멈춰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가 다시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달콤하게 속이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의 마지막은 멸망이지만은 회개한 자의 끝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금이 죄로 망가지는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내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설 때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신앙은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지 않고 선교와 구제를 멈추게 합니다. 자기 안에 죄를 방치하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돌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예배는 남아도 복음 전파와 이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로 회개하고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르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는 구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돌아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입니다. 본문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성읍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울리신 경고의 나팔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확정하는 판결문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경은 단순한 황폐해졌던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내지 못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는 불탑니다. 땅은 빼앗깁니다. 삶의 터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감각이 이미 마비되어졌습니다. 성경 속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잘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과 7년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대비하여서 애굽과 이웃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또 예레미야는 예언서를 읽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부르심으로 해석할 줄 아는 영적 감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라든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가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능력이 무너지고 은혜의 감각이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나라, 사회와 나라의 도덕의 붕괴와 진리의 왜곡, 교회의 세속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대의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은 작은 경고를 무시하고 더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징계를 통하여서 큰 심판을 피하려 하셨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지혜로운 영적 사람은 징계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변명이나 합리화 대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깨달았으면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했습니다. 포도원의 원두막처럼 참외밭의 상징물처럼 적에게 둘러싸인 성읍처럼 겨우 남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초라하고 위태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외밭 참외밭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외밭을 지키기 위해서 원두막을 짓잖아요. 아주 크게 빌딩처럼 탁 지을까요? 아니면 작게 지을까요? 어떻게 짓죠? 시골에서 살아봤어야지. 도시 촌놈들이라 가지고. 원두막은 작게 짓습니다. 왜? 크게 지으면은 화려하고 삐까뻔쩍할지는 몰라도 참외 짓는 그 농사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원두막은 작게 짓습니다. 왜요? 한 사람만 거기서 지나면 되니까.
그러면서 누가 도둑놈이 들어오는지 서리를 하는지 아닌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원두막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시온의 딸들이 남은 것이 공간이 그렇다 말씀입니다. 아주 작게 보기에는 초라하고 위태롭지만은 조금 남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단순한 불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징계 속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무릎 꿇는 자로 그렇게 세움받는 영적 지각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러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선교와 구제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영적 사람은 징계 속에서 자기 회개뿐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앞에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회복될 것은 회복되어졌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 죄에 오염되어져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경고를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9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지금, 결단은 지금입니다. 죄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방치하면 썩고 썩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회복의 길로 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자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지 죄를 끊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손은 사랑을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죄로 병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주께 예배하는 자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것 우리의 성도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맡기기 위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 찬송에서 예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주님의 진노 명하게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물질, 또한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본 귀한 물질들을 주님의 것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린 자의 상황, 형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넉넉하고 남아서가 아니라 쓸 곳 많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오니 하나님 갚아 주옵시고 책임져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수치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된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을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최문재 권사님 또 교회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건강의 박수 한번, 축복의 박수 오래오래 우리 건강하게 또 주님 맞이할 때까지 아프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잘 만나고 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최정선 사모님 목 디스크 수술한 거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선 전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마다 어르신들 계십니다. 어르신들 하루하루가 다르게 또 몸이 쇠약해져가고 또 아파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는데 또 떨어져서 있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은 아파도 걱정할까봐 이야기 잘 한다 안 한다? 잘 안 하셔요. 그저 물어보면 괜찮다, 잘 지낸다 그러는데 실은 골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시간 되면은 또 찾아뵙고 전화하여서 또 자식된 도리 또 자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도 지금까지 영원한 복음으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때까지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사 넘어지지 않도록 새 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속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여 형통케 하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딛는 그 걸음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